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이 우상 숭배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말씀을 들을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 시간에 영육 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눈이 오고 빙판이 져서 오시기 어려웠고 또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오늘 온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말씀에 있어서 고린도 말씀을 중단하다가 오늘 이제 다시 8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 8장의 배경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들이 차지했었는데 특별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는 그리스를 합병하고 그리스의 모든 땅을 다 차지를 했지만 이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약간 좀 약해서 그리스의 모든 것을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간판만 바꾼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모든 그 안에 있는 기구와 집기 거기에는 종업원까지 다 승계를 했지만 간판만 바꾼다고 하는 게 로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문화도 그랬고 이 로마가 그리스를 다 이렇게 합병을 해서 보니까 이 신에 대해서 또 신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 골치가 아팠냐면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신들을 섬겨요. 즉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건드려도 상관 안 하는데 이 종교의 문제만큼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달라드니까 대적을 하니까 좋다. 그냥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희들이 믿던 신들을 알아서 섬겨라.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대신 우리 로마가 섬기는 우리 로마의 신을 섬기고 또 황제를 섬기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고린도에 보면 많은 민족만큼 그 많은 민족의 신들이 있었고 또 로마의 신이 있었어. 그리고 황제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노터치,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도 곧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제사,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신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오늘 4가지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그렇구나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꼭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 수많은 신들,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신들, 이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를 하는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냥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인간보다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비교할 때 내가 그 사람과 비교를 당해도 괜찮은 그런 비교가 할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과 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하고 저가 비슷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비교하는데 딱 차이점이 뭐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얘기를 8장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6절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뭐 가짜신, 진짜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 안에 그 가짜신 뭐 신들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든 자와 만듦을 당한 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방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있고 세상의 신도 있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만물 안에 만든 것 안에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방신들 너희가 복달라고 그러고 너희가 지금 무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그 섬기는 그 신들과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시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8장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 8장 3절에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 그러니까 제가 기쁨이를 알고 세연이를 알고 지식적으로 나 저 사람하고 친해 안면이 있어 그런 정도의 알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알다 이거는 부부 생활에 비밀이 없고 부부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자녀들과도 다르게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그것을 야다,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방신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이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랑에 빠진 give and take,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월급 받았으니까 일하고, 일한 만큼,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잘하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딱 그 선을 긋는 것처럼, 그 이방 숭배는 세상 그 살아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나 돈 벌기 위해서 출근하고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사랑이 결렬된 필요에 의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기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고, 내가 울면 더 슬퍼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이방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일하는 직장이 시설도 좋은 수도 있어요. 또 열악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내 집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어때요? 마음이 펑 놓이잖아요. 뭐가 없어도 그냥 다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언지도,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필요한 것,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들이 큰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베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나무 가지고 뭘 하나 했더니 반을 쪼갭니다. 그래서 반을 쪼개가지고 우상을 파요. 그래서 우상을 딱 만들어놔. 그리고 나무 반쪽 가지고 짜게 가지고 장작으로 불을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서 없어진 장작과 같은 나무로 신을 만들었으니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만큼 복을 주시고, 잘한 만큼 복을 주시고, 헌금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면, 잘 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참 기독교가 좋은 종교일 수 있어요. 근데 헌금 못하고 또 봉사 못하고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은 그게 뭐 다른 종교하고 뭐 차이점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더 찾으면 더 주시고 더 구하면 더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네, 은혜가 되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그 시장에 가면 그 아고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공서 같은 것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아고라 시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고린도에 많은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들을 달래야 되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음식을 바치는데 그것이 주로 고기였습니다. 고기.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사제들이, 그 각각 산당에 아니면 신당의 사제들이 거기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갖고 오면 그거를 이제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사제들이 모아놨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자기들도 먹고 남는 고기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파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와서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기를 사러 갔는데 이게 신한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도살돼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한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끄럽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네, 한 장을 넘기시면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이 음식 안에 우상 제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를 주문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비싼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음식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를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었기 때문에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든 고기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아멘.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 무당들이 이제 굿하고 시루떡 이만큼 해가지고 막 이제 동네에서 나눠 먹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무당들이 제사하고 굿하고 나눠줬던 그 시루떡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좀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루떡을 먹어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을 먹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셨죠? 특별히 우리의 지금은 그런 문화가 좀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사 오면 이사 떡을 돌리고 또 개업하면 개업떡을 돌립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떡이 돼지에다가 콧구멍에 10,000원짜리 꽂고 요즘에 50,000원짜리 꽂잖아요. 그리고 절하고 돼지한테 이제 복 달라고, 돼지한테 복 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돼지 머리를 신에게 바쳐서 복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루떡도 받죠. 근데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거 개업떡이라고 하고 이사떡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설계하는 방법이니까 물어보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대답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돼요. 근데 어떨 때 어떤 목사님과 어떤 가르침,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먹어도 돼요. 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제사떡이든지 이사떡이든지 시루떡 좋아하시면 드시고 시루떡 안 좋아하시면 안 드시고 하여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권사님이 있는데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우상의 제물한테 바쳤던 고기도 그렇고 또 우상 숭배하고 남은 뭐 그런 음식도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딱 교회 와서 보니까 저 권사님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 막 우상의 음식도 잘 먹네? 이렇게 될 경우에 두 가지가 발생이 되는데, 하나는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8장 8절의 말씀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그 사람의 본을 받는 경우가 하나고,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우상 앞에 구별해야 되고 우상을 몰려야 되는데 저거 되지 않냐? 그래서 시험 들까봐, 즉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말고 함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형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실족할까봐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 얘기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잔해. 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무장님 교회 장로님인데 술 잘 마셔. 응? 네.
저기 시설장님 목사님인데 술 잘 마셔. 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예수 믿어도 저렇게 술 마셔도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똑같네. 니들이나 나나 똑같네. 이런 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어떤 목사님도 술 먹어도 지옥 안 간다. 뭐 신학적으로 이걸 토론하고 뭐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이걸 밤새 토론하고 지금도 어느 신학교에서는 밤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더 좋으면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면 돼. 근데 문제는 그건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직장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셨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인색하고 너무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모여서 목사 새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 새끼.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전도될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들을 먹을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8장 8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찬송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기쁘고 또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는 응답받겠구나. 그리고 내가 낙심하여 절망할 때 그냥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누가 나를 탁 잡아서 다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를 올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지옥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음부는 그 소울이라고 해서 계속 위에서부터 계속 구덩인데 계속 떨어지는 것이 소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들어가면 계속 떨어져. 근데 여러분 지옥 가서만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경제적으로 떨어져 더 어려워져 육체적으로 더 어려워져 삶의 소망이 더 어려워져. 이거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나를 그렇게 장악했기 때문에 계속 지옥의 그 환경에 소울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계속 떨어지는 상황,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떨어지는 그 상황에 어느 순간 나를 탁 낚아채서 올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닥을 치지 않아요. 끝을 보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세상의 영들은 악한 영들, 불순종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그들 안에 다 장악이 돼 있고 그들 안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충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과 육신이 그걸 감지를 못하지만 영적으로 막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으로 장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악한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성령에 있는 사람을 장악을 하든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게 되면 신약성경에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한 것처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만날 때 사회생활 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영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왜 이 얘기를 이제 드리냐고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우상 숭배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강력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전도하지 않아도 영적인 충돌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매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영의 길을 딱 닫아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옆에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옆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하고 안 믿더라고. 10년을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의 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과 반드시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것들은 꼭 이 지시를 해가지고 나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도 힘든데 이 영적인 그 지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나를 괴롭힌다고 당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주가 시작됐고 또 월요일 날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락 싸가시는 분들은 도시락 통만 들고 가지 마시고 또 그냥 그 출근하시는 분들은 지갑만 갖고 가지 마시고 핸드폰만 넣고 가지 마시고 오늘 영역을 탑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내 안에 영역을 탑재하셨는데 간단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느냐? 예수 죽여서 나를 살리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 나 죽을게 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모르지만 못 느끼지만 내 안에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보혈을 부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벌떡벌떡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세요. 나가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것처럼 불신자들 안에 우상 숭배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얘기하면 아유 듣기 싫어. 이것이 나 조용히 해. 무슨 예배 근무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저쪽에서는 어둠의 영들, 세상에서 주관하는 그 영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 믿을까봐, 혹시라도 주의 영광이 드러날까봐 판매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서 9장은 우리에게 8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 음식 같은 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드린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왜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원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월요일날 나가셔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상 숭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